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34페이지입니다. 잠언 21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공의한 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으리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악인의 재물을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 잠언은 이 한자어로 바늘로 찌르는 말씀, 즉 삶을 일깨우는 말씀이라는 뜻인데, 이처럼 이 잠언은 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또 명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인생의 교훈서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잠언을 보고 듣고 배우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르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반대되는 삶, 그 삶을 지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러한 지혜를 기준으로 지혜로운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대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우리 함께 먼저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여러분, 16절에 이 명철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샤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이제 현명하게 하다, 또 명사로는 지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항상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정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명철을 따르는 것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고요, 반면에 명철의 길을 떠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연낸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여러분, 무례하고 교만한 자들, 바로 이들이 명철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 사람들의 끝은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죠? 자, 오늘 보면 16절을 한번 볼게요. 자,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즉 이들의 끝은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명철의 길에서 떠난 삶은요,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을 따르는 삶, 명철의 길을 걸어가는 일은요,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붙드는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나 지금도 나의 뜻, 내 생각이, 또한 나의 이성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면 그 길에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망의 해중에 들지 아니하고 생명의 해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중요한 이 명철을 따르는 길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면 여기서 정의를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명철의 길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죠. 여기서 이 정의는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미시파트는요, 판결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법규, 또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정의는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5절의 간주 말씀인 잠언 10장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잠언 10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의 도. 여러분, 여호와의 도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처럼 정의를 행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종이 순종하는 삶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우리의 이웃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할 것,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의를 행하는 일은요, 바로 내 주변, 내 이웃을, 그리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가게가 문을 닫을 때 당일 팔리지 않는 과일이나 음식을 남겨두고 문을 닫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고아와 가부와 객을 위해서, 즉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당연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즐거워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들은요,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그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는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정의로운 자들은 바로 명철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이 명철의 길에서 떠난 자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모습은요, 오늘 보면 우리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 또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 여기서 여러분, 연락이라는 뜻은요, 잔치를 베풀고 즐기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잔치와 연회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과 기름입니다. 이처럼 명철의 길에서 떠난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요, 20절에 보면 미련한 자, 이 사람도 자신의 가산을 흥청망청 탕진하는 사람이죠. 이뿐 아니라 게으른 자들, 그리고 26절에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는 자들, 이들은요,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보여주는 그 행위 모두가요, 자기만을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명철의 길에서 떠난 자들은요, 모두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들의 욕망을 발현하는데 온 역량을 쏟는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들에게는 나눔의 여유 따위는 없죠. 오히려 자기의 욕망, 자기들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명철을 따르는 길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극명한 대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요, 자기보다 그들의 아픔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나를 위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라도 눈을 돌려 자기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지혜가 곧 하나님의 지혜요, 또한 명철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흥청망청 자기를 위해서 즐길 때 믿음의 사람인 우리만큼은 소중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아픔을 돌보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철을 따르는 길은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자,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철을 따르는 길은요, 가정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다툼이나 분냄 또한 갈등을 없이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투고 성내고 서로 미워하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러한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다투고 성내고 서로 미워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근원적인 이유는요, 바로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입니다.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렇죠. 그러니 양보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기에 결국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양보와 배려는요, 바로 서로 자기를 죽일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공동체에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까? 자기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자기를 죽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 화평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동시에 자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무엇을 주시냐? 바로 자신의 사랑을 깃들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더욱더 충만케 하고요, 또 풍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명철을 따르는 길은요, 23절에 입과 혀를 지키는 일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요,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받는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는 당연합니다. 여러분, 입과 혀를 아무데나 놀리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 자기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입과 혀를 잘 단속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영혼을 또한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이 이제 라틴어로 쓰인 이 중세 시기에는요, 일반 백성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했는데요, 그 중에 이콘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린 그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특징은요, 예수님 얼굴 안에 교훈을 담고 있다는 말이죠. 이 이콘에서 예수님의 모습은요, 눈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입은 굉장히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교훈은요, 큰 눈으로 주변을 두루 살피고 또 작은 입, 즉 입과 혀를 잘 단속해라는 말이죠. 이처럼 수천 회에 걸쳐 이 교훈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입과 혀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자, 입과 혀를 가지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 들은 이야기를 왜곡해서 전하는 그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입으로 망하게 된다. 반면에 확실히 들은 사람, 즉 사실을 올곧게 전하는 정직한 사람은요, 즉 정직한 입과 혀는요, 그 입과 혀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과 혀는요,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되기에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더욱이 거짓을 행하고 들은 얘기를 왜곡해서 전하는 말은요, 그 자체로 남을 죽이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확실히 들은 말, 정직한 말만 행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입과 혀를 지키며 명철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를 차근차근하게 읽어보면 명철의 길을 따르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모두 부를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또 영광과 생명을 얻는 삶이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순리를 따르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명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부를 얻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거머쥐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불의를 행하고 입과 혀로 거짓을 행해도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불합리한 이 현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말하는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망한다는 이 진리가 무색할 정도로 오늘날의 세상은요, 말씀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모습 속에서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인내하며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지혜도 명철도 모략도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에, 세상의 그 어떠한 부와 힘이 여호와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기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고 순종하는 그 길의 끝은요, 무엇입니까?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대제국 바벨론은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그 바벨론 포로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승리를 이루고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의 가치를 끝까지 인내하며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지혜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명철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일에만 집중하고 또 그 길을 온전히 마지막까지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그 어떠한 소리로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그 어떠한 패배감과 절망감을 안겨줄지라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 마라나타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보여주신 본문처럼 명철의 길을 끝까지 감사함으로 따르시는 하나님의 백성, 또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명철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세상이 그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승리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에게 인내함을 주시고 믿음과 신뢰를 주셔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누는 삶, 자기를 죽여 공동체의 화해와 평화를 이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입과 혀를 지키는 명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